우리가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로 26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47면 요한복음 4장 19절로 26절입니다. 제가 19절을 먼저 받들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뭘 해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만나 사랑에 빠지면 이 목마름이 해결될까 생각하면서 불같은 사랑도 나누어 보았습니다. 현대 삶에 가까이 인간관계를 맺을 때마다 갈등으로 파국을 맞곤 했습니다. 그렇게 5번의 가정의 위기를 만나고 남편을 5사람 바꾸면서 6번째는 남편이 아닌 애인으로 내연남으로 인연을 맺고 있던 목마른 여인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유대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갈릴리로 가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동네가 사마리아였거든요. 그 시간이 유대의 시간 제6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 가장 뜨거운 한낮이었습니다. 주님은 지쳤습니다. 피곤하셨고 배고프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요깃거리를 구해드리기 위해 시장으로 떠났습니다. 우물가에 주님은 가만히 홀로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 여인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사노라면서 날씨 때문에 오는 짜증도 경험합니다. 사람과 친해지고 가까워지면 풍성한 행복을 누렸으면 좋을 것 같은 기대와는 달리 더 큰 갈등으로 아픔을 만나곤 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여인에게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희대의 여인을 찾아가신 주님은 그 여인의 인생의 문제가 갈등이 아니요 목마름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원하셨고, 그 길은 영과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걸 깨우쳐 주셨습니다. 신앙과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갈등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갈등이 사람들로 인하여 아픔을 당하는 거라고 우리는 늘 치부하고 상대에게 원인을 던지며 귀한 세월과 인연을 낭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갈등이 아니고 네 영혼의 갈증을 봐라. 목마름을 갈등으로 풀어가는 인생의 삶을 끝내고 목마른 너의 인생에 샘물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비결이 있다. 그것이 곧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길이라는 것을 사마리아 여인에게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맥스워르 케이도 목사님은 그의 책 목마르는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갈등합니다. 출근할 때 짜증을 냅니다. 운전할 때 끼어드는 사람에게 분노를 폭발합니다. 사실은 그가 갈등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영적 목마름에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의 눈을 뜨는 길입니다. 영의 눈을 떠서 영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으로 일정량 채워지기 전까지는 목마릅니다. 무엇을 먹어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좋은 걸 보아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합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왜 내 영혼이 이토록 허망할까? 왜 내가 이토록 공허할까? 좋은 곳을 구경해도 그때뿐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좋은 사람 함께 만나 여행하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나면 그때뿐 내 영혼은 알 수 없는 이 목마름, 이 공허함,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허전함을 인생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역은 하나님이 오셔야만 만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채워집니다. 성령이 그 부분을 채워주시면 가난해도 만족합니다.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해도 배부릅니다.
갈등을 만날 때 갈등하지 않습니다. 용서합니다. 용납합니다. 품고 갑니다. 하나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은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목마름을 해결해서 그 배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기쁨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을 얻기 때문이지요. 주님은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의 예배의 문제는 기계적인 예배이다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정해진 그리심산에 들어가서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사람들과 예배하면 예배인 줄 생각하지, 그 예배에는 샘물이 흐르지 않는다. 그 예배에는 생명이 없다. 그 예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기계적인 예배, 주보의 순서에 따라 진행된 예배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다. 예배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진리로 풍성함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만 예배가 예배된다. 영혼이 산다. 공동체가 산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신 영, 성령이 아니시면, 진리가 아니시면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예배관, 신관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기계관의 예배가 문제요, 유대인 너희들에게는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무섭고 놀라우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만주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맞다. 그러나 예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예배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어야 예배된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날 지으신 아버지라고 믿어야 예배된다. 너희는 피조물로 예배하는 거 아니다. 백성으로 예배하는 거 아니다. 죄인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왕인 네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나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네가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교회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믿고 그분이 내 입술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셨다면 성령은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소서.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느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느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핏덩이 순하고 착해도 하나님과 원수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자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5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고,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어서 양자가 됩니다. 양녀가 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에게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영이란 말씀을 다시 설명하자면 성령으로 예배한다. 진리를 다시 설명한다면 진심, 중심, 마음 다하여 예배한다. 사랑하는 나의 교회 여러분, 우리가 주보의 순서에 따라 기계적인 예배를 드린다면 영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온 마음 다하여 내 영혼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나를 지배하십니다.
나의 의무를 십자가에 도말해 주시고 나 같은 연약한 인생을 위하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성령의 은총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선하신 아버지,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 은혜를 합니다. 그 사랑이 너무 고맙습니다. 그 축복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예배하는 찬송 한 소절 한 소절이 영으로 드리게 됩니다. 온 마음 다하여 드리게 됩니다. 온 뜻 다하여 드리게 됩니다. 목숨을 다합니다. 성품을 다합니다. 힘을 다합니다.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의 기도의 한 소절을 한 소절에 영의 사람은 힘을 다하여 반응합니다. 저 장로님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계십니다. 저 장로님이 내 가정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소절 한 소절 영의 사람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의 소절 소절에 아멘 아멘 내 마음입니다. 장로님의 기도가 아닙니다. 내 가정의 기도입니다. 저 기도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채워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저 장로님의 기도가 나의 눈물이요 나의 소원입니다. 목회자가 증거한 말씀 한 소절 한 소절에 아멘 아멘 받아 먹습니다. 영혼의 생수로 마십니다. 하늘의 떡과 만나로 먹습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온 마음을 다하여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을 맞이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처럼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되어드리며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우리 기계적인 예배 드린 예배자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되기 원하시면 힘있게 하면 하실까요? 아멘. 하나님께 한 주간 예배 안 나온다고 천둥번개 치는 왕 아니십니다. 잘못된 것 꼬투리 찾아가지고 자동차 운전할 때 사고 내게 하신 하나님 아닙니다. 그분은 나를 보면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나의 만남을 언제나 기다려주고 계시는 내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나보다 내가 더 잘되기 원하신 분이요, 그분은 내 가정이 내가 꿈꾸는 것보다 훨씬 복된 가정으로 만들기 소원하시는 여러분의 아버지, 저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기계적인 예배 가지고는 안 된다. 네 인생이 왜 남편 5 갈아치운지 아냐? 영이신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 네가 왜 지금 6번째 만난 남자와도 행복을 못 누린 줄 아냐? 남자가 채워주는 게 아니야. 영이신 하나님이 너를 만나주셔야 그 인생의 갈등 부족함은 성령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다. 아버지다. 21절에 한 번 말씀하시고 23절에 아버지다 2번 말씀하시면서 성삼위 하나님은 너의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야. 그분이 전 세계를 찾고 찾아다니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고 계신다. 한국 땅에 11시 예배를 드리는 전국의 모든 교회에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주보의 순서 따라 짜증나는 예배가 아닌 영과 진리로 네 온 마음을 다하여 찬송 한 곡 한 곡을 진심을 다해 예배하며 내 아버지 이름을 찬양할 예배자를 내가 찾고 있다. 예배하러 나오는 그 시간이 귀하고 소중해서 한 주간을 기다렸다가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저는 그 하나님께 이렇게 외쳐드리고 싶어요. 주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멀리 가지 마십시오. 제가 그 사람 되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 시대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내가 되어드리겠사오니 이리 오십시오. 다른 교회 멀리 가지 마십시오. 우리 남존육교에 오십시오. 우리 남존육교의 권속들은 영적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배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다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학의 아버지 존 웨슬리, 그분은 1738년 5월 24일에 미국의 선교사로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와서 회심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해 마지막 날 사랑하는 친구 영적인 형제들과 함께 밤을 새워서 처리합니다. 그리고는 1939년 1월 1일 새벽 3시에 강력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영이신 영과 그러나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서 1월 1일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새벽 3시경 우리가 계속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 어찌나 강하게 임하셨던지 우리는 모두 기절했습니다. 깨어나서 기뻐 춤을 췄습니다. 그분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과 놀라움은 사라지고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나의 아버지시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령이 임재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집니다. 성령이 임재하면 오늘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게 믿어집니다. 성령이 임재하면 내 모든 필요를 그분이 그때그때마다 채우시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도 목사님을 통하여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는지 매주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내 환경도 처지도 우리 목사님은 모르실 터인데 매 순간순간 예배 때마다 왜 내 형편과 처지에 딱 맞는 말씀을 하시지 놀라게 됩니다. 목사인 제가 영성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도록 영과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계시기 때문에 나타난 증거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자유교회를 섬겼던 성자라 일컫던 휘트위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젊은 날 동안 목회하다가 천국에 가셨는데 그의 인생의 고백은 언제나 이거였습니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보다 나는 예수님과 더 친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과 친해집니다. 고난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도 친구 되시고 가장 가까이 계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을 책임진 것이 믿어집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눈물 없이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 한 시간이 내 영을 다하여 아버지 높여드립니다. 찬송가로 내 영이 춤을 추고 선포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 한 시간이 너무 짧아서 2시간, 3시간 예배할 수는 없는지 영적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교회가 갈등을 느끼고 신학의 문제를 만날 때 주 355년 니케아 정교회의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정교회의에서 끝날 때 결론으로 니케아 성경을 만들었지요. 그 성경이 최초의 교회들의 회집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한 하나님, 즉 천지를 지으신 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예배 때마다 아버지께 나오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기도는 아버지께 드린 게 맞습니까? 아멘.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게 맞습니까? 아멘. 우리의 모든
모든 영적인 환경이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맡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아버지 왕이십니다. 창조주이시지만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받으러 나오지 않습니다. 위로받으러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드리러 나옵니다. 시간을 드리러 나옵니다. 그 좋으신 아버지께 영광 드리러 옵니다. 찬양 드리러 옵니다. 하나님, 나 위로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날 위로하는 설교해 주십시오. 이제는 그러한 관심으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께 드리려고, 섬기려고, 영광 돌리려고 예배합니다. 그래서 토미테니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을 보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가 됩니다. 이곳에 영으로 임재하시고 이곳에 영광으로 임재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마음껏 찬양할 준비가 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참된 예배라는 책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얻기 위해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드리기 위해 나갑니다. 예배는 받기 위해 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드리기 위해 나가는 시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위로받고 싶어 교회에 나가지만 예배란 드리기 위해 나가는 것이어야 됩니다. 당신은 교회를 나가기 전 옷 매무새를 고쳐 입을 때 하나님께 당신 자신을 드리기 위한 마음 준비를 하고 나갔습니까?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차 안에서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준비된 마음으로 교회에 나갔습니까? 당신 자신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스스로 나는 드리기 위해 나가는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이런 질문을 당신 자신에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면 내가 그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이 책에서 돕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이 예배가 여러분이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되었다면 큰 소리로 하면 하실까요? 사람 중요한 거 아니고 내 아버지가 중요합니다. 영이신 그분께 내가 예배하기 위해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찾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마틴 로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사람은 나를 부인하는 사람이요, 오직 내 안에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우리 남존육 교회가 예배할 때마다 이 찬양처럼 예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한 시간의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의 매일매일의 아침이 온 마음을 다하는 영의 예배 되게 합시다. 이 세상에 영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없다 해도 남준주 교회만은 영으로 예배합시다. 우리가 얻기 위한 예배가 아닌 내 중심을 온 마음을 드린 예배가 되어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요. 예배 드릴 때마다 아버지 만나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으로 풍성히 젖어들어서 여러분의 배에서 샘물이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 가운데 강물이 솟아나서 영인 예배와 영인 신앙을 살아 아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남전육 교회,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조정하여 언제나 영광받는 그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작정하셨다면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로 아멘합시다. 주님이 나를 찾아주시도록 여기 내가 있다고 소리쳐 드리기 위해 큰 소리로 아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인의 하나님 아버지,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예배하고자 준비된 우리가 있습니다. 나는 무능하고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수 피 의지하고 예수 공로 의지하고 아버지의 영을 의지하여서 영과 진리로 보좌 앞에 나갈 준비가 된 공동체가 여기 있습니다. 멀리 가서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 가셔도 여기 우리가 아버지가 찾는 예배자로 모여 있사오니 영광으로 좌정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가 살아나 전도도성을 살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가 살아나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재림의 주님을 준비시키는 신부로 탄장케 하는 생명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